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인간과 한 인류와 한 가문을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완성시켜 나가시는지를 성경 전체는 잘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저는 바로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답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텍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단연 창세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지, 왜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오늘도 알리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러한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메시지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을 어떻게 복음화시키시는지, 그리고 한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복음화시키시는지, 그리고 한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어떻게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세계를 복음화시키시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땅,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전도자들이 말씀 인도받고 있는 우리가 기도 수첩 내용에도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이정표로 가지고 이 광야의 현장을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에브라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운동할 거점을 하나님은 새롭게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준비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10년여의 시간을 지내 보내면서 마음속에 특별히 기도 제목 속에 담고 있었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가족을 만나게 될 때 가족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하게 숨겨둔 예비된 땅이 고센 땅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거주할 땅이요,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애굽 선교를 위하여 숨겨두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선교를 위한 숨겨진 땅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계획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거주할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릴 계획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왕의 명령에 근거한 이주의 명령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이주하게 되면서 거주하는데, 더더군다나 경제적 활동에 관한 계획을 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소개를 할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이 목축업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고기에 대한 수요,
인력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가족들은 그의 70인이 정말 이 목축업을 종사할 수 있는 특별한, 어쩌면 이 일이, 목축업이라는 일이 애굽의 국가적인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면서 더불어 요셉과 애굽에 이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의 경제적인 활동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이루실 한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목축업이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정치적, 사회적 난제가 이 목축 사업을 과연 누가 감당해주며 관리를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난제였습니다. 그들의 애굽 사회의 정서는 이 목축업을 참 가증스럽게 여겼던 문화가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을 긁어줄 수 있는,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찰나에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중요한 물꼬라는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국가적 사업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모든 것을, 합법적인 거주와 더불어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위한 모든 걸 준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얹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가족과 가문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완성되어져가는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청사진입니다. 이 연약적 그림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게 된 야곱의 가정 가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참 좋은 목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구원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실 참 좋으신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영원하신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도받으며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전도자의 여정을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